우리가 각자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뭐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래도 그 종사하는 일에서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이 나아가는지는 다 틀린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쓱 이렇게 살펴보면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각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실내 활동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찾아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 클 때도 그 저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세이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가르쳐서, 그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목욕물을 받아서 그냥 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빨래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자기는 그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축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하나가 있는데 하나 소개하자면, 저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따라가지 말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인생은 내 거, my way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기준을 이제 갖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는데 아마 이제 40대 정도 넘어가고 30대 40대 넘어가니까 진짜로 제 삶이 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더라고요. 뭐냐면 저처럼 다른 사람들은 저랑 같이 이제 제 나이 때, 뭐 제가 좀 젊었을 때 보면 회사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자산을 세우는 길을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돈이 안 되는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딱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그럼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서 공부로 돈을 버는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고달픈 게 조금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워낙 제가 이상한 길을 가니까, 요상한 길을 가니까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주변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러 올라가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거랑 목사님들이랑 말하는 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하고 해서 제가 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 얘기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또 제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매 순간 느끼는 게 참 늘 혼자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좋은 게 아니죠, 사실 그런 거는. 이렇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기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켜왔던 기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저한테 피해가 오고 저한테 어려움이 와도 쉽사리 그 기준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여기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데 막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더 이상 그럼 이제 운동하지 마, 그러면 운동 안 할까요? 아니죠. 그거 여기다가 파스 붙이고 가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인데 근데 그 못 바꿔요. 왜냐하면 그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쉽사리 놓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서도요. 이 베드로의 삶을 결정하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 그에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유대 전통이에요. 지금 요새 소란스럽죠. 이스라엘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신이 따르던 유대 전통에 맞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유대 전통 바깥에 나가는 것이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에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긴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이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기준이 계속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한 예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하시딕 주라고 해서 전통 주의시들 보면 자기만의 세계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는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 아닌 사람하고 식사하면 안 되고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10장 28절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왔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위법이라는 단어예요. 이 위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그리스어로 썼는데 이 아테미토스라는 그 형용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로는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이걸 저지르면 뭐라고 하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된다고 얘기하면서까지 얘기하는 게 나랑 너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물론 이제 조금 바뀌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되게 참 뭐라고 할까? 되게 심했던 게 베드로한테 되게 심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살아다닐 때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한번 예수님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갖고 그렇게 차별대우 했나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백부장 기억하시면 로마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한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신하가 아프다고 해서 말만 하면 나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로마 사람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네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하고 상종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그것도 여인한테 가서 예수님이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을 이제 낫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언제 낫게 해줬냐면 안식일 날 낫게 해줬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유대인 전통에서. 제가 모시고 있던 예전 교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대인 아는 사람이 자기 집을 똑똑똑 두드리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부탁한 게 뭐냐면 저기 지금 우리 냉장고 코드가 빠져 있는데 그 코드를 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한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날 아주 큰 일을 저질러 주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예수님 하는 건 잘 봤는데 이방인이건 뭐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하는 그런 걸 봤는데 정작 베드로 본인은 그 굴레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너무 이렇게 강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이 그 한 예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얘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아마 졸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명령을 내요. 원래 유대인 법 보면 코셔라고 해갖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도 지금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게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코셔 이렇게 해서 있고 이제 이슬람 쪽은 이제 할랄 해서 이제 푸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한테도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그 모든 거 다 뭉뚱그려 놓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 율법에 벗어나는 그 음식도 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되게 참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를 때 큐리에라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큐리에 주여라는 말을 누구한테 많이 썼었냐면 예수님한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일 수도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나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만큼은, 이 먹는 것의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배웠고 그래서 내 한 부분이 되었기, 내 삶의 한 부분이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번째 이스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좀 간단해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네가 옳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옳은 거야. 넌 틀리고 내가 옳았어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달에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이번 달 이제 마지막 주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하나님의 이 조가 말하는 순종의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순종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한 아주 사소한 영역의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마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거를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할 때 옳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면 예,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함이 많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잘한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순종을 한다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 삶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이제 내가 할 일 신경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예요. 주관이, 좋게 말하면 주관이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있는 고집이 있는 건데, 이 기준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하는 데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 내 교회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다른 교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뭘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 것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때 어떤 목사님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시기에, 그러니까 학생 배울 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방문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래서 한 주는 이 교회 가고 한 주는 저 교회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방문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뭐 지금 자기 있는 교회에 신경 써야지 어디 이렇게 딴 데 돌아다니고 그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기준을 포기하게 만드실 때가 하나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생활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게 장학금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좀 액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해야죠. 딴 데는 뭐 한 500불, 1000불 이렇게 하는데 거기 3000불을 준다는 거예요. 크죠. 그 당시 학생인데.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고 해서 됐어요. 감사하게. 한 2군데 됐었는데, 진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데는 그냥 됐어요 그러고 이제 체크 같은 걸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 두 교회는 꼭 와서 우리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길이랑 완전히 틀리죠. 근데 어쩔 수, 누가 돈 준다고 하는데 가야죠. 가야 되니까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제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방문했던 그 인생의 머리털 나고 처음 가봤어요. 나는 내 교회만 신경 썼는데, 그때 장학금 때문에 돈 받으러 그 두 교회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힘들게 만들어서 왜 내 삶의 기준까지 이렇게 파괴시킴을 하면서 딴 교회 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가서도 힘들었어요. 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공짜로 돈 주지 않더라고요. 3,000불어치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 시키고 막 힘들게 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5개월 뒤에 제가 그것을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돼.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에 어디 가서 사역한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담임 목사로 뭐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5개월 동안에 그걸 갔다 와서 5개월 동안에 모든 게 막 바뀌어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르잖아요. 솔직히 제가 뭐 교회 늘 담임 목사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준비를 하고, 왜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돈만 있어서 틱 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조사하고 준비 차근차근 하고 열어야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도움을 줬던 게 그 교회 방문한, 그 두 교회 방문한 그거였어요. 그때 보고 배우고 들었던 게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도 인터뷰가 있어. 제가 갖고 올려다 창피해서 안 갖고 왔는데 그 인터뷰를 그 중간에 할 때 갑자기 생뚱맞게 그 담임 목사님이 모여서 우리 인터뷰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나중에 이민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저는 그때 이민 목회 생각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짜내고 돈 받아야 되니까 좋은 말 하려고 해서 얘기한 게 두 개였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민교회에 가서 먼저 성도님들하고 성경에 대한 거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러고 제가 공부한 거 있잖아요. 너무 아까워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 나중에 교회 이렇게 섬길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지금 제가 그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년 전부터 사실 계획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 생각을, 그 시점을 이렇게 오면은,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구나.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틀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저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요 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기준, 저처럼 막 이렇게 해야 돼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사실은 괴로울 수가 있어요. 괴롭죠. 쉽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는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옳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는 코앞에 내일 일도 밖에 모르기 때문에 뭔가 바뀌어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틀린 길이라도 그게 맞기 때문에 글로 가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 결과는 우리한테 늘 좋은 것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그럴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해줘야 될 것을 해주시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